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4장 20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양. 지난주 말씀 하가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섬기는 신앙의 모습, 그 본, 외형의 변화,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 본에 대해서 디모데라는
그 사람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와는 좀 대조적입니다. 외형이 전혀 바뀌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한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적은 누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은 정말 적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그만 양을 가지고 반죽에 넣게 되어지면 그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누룩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사람의 말.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세상에서 하는 말, 옛사람이 하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누룩처럼 되어져서 부풀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양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살게 되어지는 그 신비한 체험을,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로 여전히 나는 그 죄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그 옛사람 묵은 누룩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적은 누룩이지만은 그것이 집안에 있잖아요. 그럼 온 집안을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그 누룩이. 그 누룩이 음행의 누룩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음행의 사건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그게 다윗에게도 똑같아요. 그 가정 안에서 물질 때문에, 마약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도둑질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 그런 누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세대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 누룩이 부풀려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떡이, 그 누룩이 생명의 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3살적 버른, 속담에 소도둑, 바늘도둑, 먼도둑, 소도둑, 이런 속담들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묵은 누룩,
그것이 적은 누룩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제하지 않았을 때는 그 누룩이 끊임없이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오늘 본문에서는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것들. 그러니까 육체의 죄악 중에서 이 음행, 이 음란이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삶을 황폐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지. 그냥 가장 먼저 음행을 이야기했지만은 뒤에 본문 11절에 가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다니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룩이다라는 거예요. 누룩. 그 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의 생각들, 가치관들이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누룩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온 몸에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다 퍼져요. 가정 안에. 그것이 그 누룩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 누룩이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누룩을 음행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탐심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한 것들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데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옛날에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밖에서 살아있지 않느냐. 밖에서 다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 그것이 뭐냐면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이게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버지의 아내 취해서 내 어머니를 취해서 내 아내 삼았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묵은 누룩인지. 묵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이 묵은 여우들 막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 모르세요? 어르신들은 알 텐데. 뭐 묵은 여우 같다, 뭐 같다 막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묵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옛사람의 길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누룩.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도 그런 누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누룩이 하는 것은 다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묵은 누룩이 교회 안에서 뭐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랑한다라는 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어떻게 되냐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가져요. 가정 안에서 만약에 그 누룩이 내 안에 있잖아요. 가정이 다 망가져 버려요. 내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2절이에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돼요. 이게 스스로 교만해져요.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랬잖아요.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게 결국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자랑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묵은 누룩, 그 옛사람의 누룩으로
찌들어져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찌들어져 있잖아요. 묵어 있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어떻게 돼요? 심각해요. 입만 열면은요. 입만 열면은 그런 냄새밖에 안 나요. 음란한 냄새, 남을 판단하는 냄새, 속이는 냄새, 거짓말하는 냄새, 미워하는 냄새, 외식하는 냄새.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2절 후반절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하지도 않아요.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누룩의 특성은 뭐냐면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그 누룩이 있잖아요. 그 누룩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누룩이 그대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독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독이 그대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누룩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술이라도 먹어서 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꽁 해가지고 입도 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안 본다 그래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아니냐면서 또 떠나요.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 삶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 삶이 멈춰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누룩 때문에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망가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룩이 온 몸에 퍼져서 어떻게 할 수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보고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예요, 인생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거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 이게 분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 옆에 누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누룩이 있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누룩이 나에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교제하잖아요. 나누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음란해요. 남 이야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누룩이, 그 묵은 누룩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판단을 못해요. 오랫동안 그 사람하고 알고 지내왔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4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신이 멸한다는 게 뭐냐면 육신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음란에게 내줘버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몸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약에 내주잖아요. 병들, 술에 내주잖아요. 담배에 내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에 내주고 돈에 내주잖아요. 몸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 몸에다가 안 좋은 것을 계속 넣어주면 몸이 어떻게 돼요? 견디다가 못해. 여러분 쓰러져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요. 지금 그 육신을 어디다가 내줘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내줘버렸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그 몸을 만신창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지게. 그렇죠. 여러분 분노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몸에서 독이 나와요. 독이. 시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자는 내 몸에서 독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다가 내가 독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의 기능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병원에 가면 막 소화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환경 속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몸의 기능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뎌져 버리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유월절 양,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누룩을, 이 묵은 누룩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떠나가야 되는데 그 떠나갈 힘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길이라는 게 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생각과 가치관의 삶의 그 만들어 놓은 길들이라는 게 이렇게 묵은 누룩이 무서운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럼 왜 이렇게 음행을 쫓아갈까?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음란한 것은 여러분 성적으로 쾌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일시적인.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일시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쾌락을. 근데 그 쾌락을 맛보잖아요. 그 쾌락을 맛보면 그것이 내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 짜릿함을, 그 즐거움을 알고 있거든. 기억하고 있거든. 음란한 것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절 이하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뭘로 호린다고요? 말로 호린다고요. 여러분 요즘 나는 신이다. 이 방송의 매체가 충격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를 따라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뭘로 호리는 거예요? 다 말로 호리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시켜서 그 말로 세뇌를 시켜서 그 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이거예요. 누룩이라는 게. 그 묵은 누룩을 우리가 벗어난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6절 이하에 잠언 7장 6절 이하에 재미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여러분 들창 살창이 뭐예요? 조그만 틈이잖아요. 그 틈으로 엿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워요. 이 음란하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문으로 틈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들여다보죠. 살창으로. 그러다가요. 그리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가 거리를 지나 살창, 들창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 살창, 들창으로 보다가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리로 가요. 언제 가는가 봤더니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이제 그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요. 처음에는 어디서 보다가요? 살창, 들창으로 보다가.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가서 가는데 언젠가 봤더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중에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아. 오늘날 자녀들의 삶 속에서 똑같아요. 아이들 똑같아요. 집에서 아이들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여러분 음란한 것들 널려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모르니까 아니요. 이미 널려 있어요. 그 세계 속에서 살창으로 들창으로 살짝 보다가 어떻게 되면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들면요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게임이든지 마약이든지 음란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잖아요. 중독이 되잖아요. 빠져나오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요. 왜요? 몸에 그 적은 누룩이 퍼져버렸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갖고 돌아오면 좋은데 10절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야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 이런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여인이요? 강교한 여인이 완악하고 발에 집에 있지 않은 이 여인이 사람을 기다려요. 이런 사람을. 그러면서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또 이 말씀 듣다가 목사님 저는 다행이에요. 저는 싸납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로 다 망가지게 한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왜 넘어가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그 말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르는 말로 깨물어. 22절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옛날에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이 있고 자기는 두 번째 애인이 있고 세 번째 애인이 있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 정욕에 빠져서 지금의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되어져요.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아버지는 없겠죠. 죽었겠죠. 그 어머니가 계모든지 간에 어머니가 뭐 나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의 교회가 그러한 상태 속에 있고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 자기가 하는 세상에 사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는데 그게 어떠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말들을 가정에서도 하고 있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육신을 삶을 사탄에게 내주고 거짓된 것에 내줘서 망가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 5절의 말씀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말했잖아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룩한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육신은 병들어서 온몸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가 자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부모 앞에서 병들어서 부모에게 아무것도 효자해주지 못하고 그냥 늙어서 죽을 때까지 속만 썩이고 병들게 하고 있고 아프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냐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내 몸뚱아리를 그 묵은 누룩에 내주어서 세상에 더러운 것 온갖 것에 내주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병들고 삶을 가정을 황폐하게 하는 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고 있으니, 그래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참으로 비참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그럼 이 상태 속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에요. 이 유월절 양, 이 어린 양,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가치관도 생각도 언어도 삶의 방식도 다 애굽의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이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의 값으로 모든 인생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것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끝나요. 아, 근데 저 안에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 감히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 양이 누가 그 시대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 저 사람 어린 양이 저렇게 도수장에 끌려가서 죽는데 저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유서를 써서 남겨놓고 도장 찍으면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유서에다가 도장 찍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죽고 나서 없는데 그 유서의 효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유산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무른 누룩을 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만 하면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모습은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교회를 다니니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6절 이하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자랑 멈춰야 돼요. 세상의 자랑을 멈춰야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그게 봐야 돼요. 내 이 적은 누룩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가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자살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살의 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힘들고 술을 찾잖아요. 힘들고 음란을 찾잖아요. 힘들고 뭐 도둑질하고 뭐 하잖아요. 그럼 그 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누룩이 안 없어져요. 누룩이.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내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다. 새 덩어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보면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 편에서 보면은 나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 내 편에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너는 죄 없는 자 새 정월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고요. 근데 들어왔는데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 묵은 누룩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면은 바로 유월절 양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있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했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세요. 그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왜냐하면 묵은 누룩을 예수님이 다 제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가만히. 예수님이 그 묵은 누룩을 다 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 육체가 들어가기를 너무 싫어요. 육체에 만들어 놓은 그 묵은 누룩의 길들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에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고 속여 빼앗고 이런 길들 있잖아요. 자랑하고 이런 길들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길들, 육체에 만들어 놓은 길들. 이 길들이 이 몸뚱아리가 이 몸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묵은 누룩을 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월절 양.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묵은 누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누룩들이 있는 거예요. 누룩들이. 여러분 제 안에도 누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누룩이 있지요. 그 누룩이 뭔지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걸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아까 잠언 7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담고 살아가면 그것이 너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서요? 호르는 말로, 이방의 말로, 거짓된 말에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혜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쁜 여인이 말이고 오빠 힘들지? 어떻게 알았어? 오빠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일단 중립을 지킨다고 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말로 이단이 꼭 그렇게 접근을 해요. 이단이. 나는 신이다 보셨어요?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그 시대에 접근해서 그들에게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 시대에 그런 걸 쫓아서 가니까 가서 보니까 다 스카이생들이거든. 우리나라 엘리트 애들이거든요. 그런 오빠들이 있으니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오빠들이 잘해주거든요. 여러분 누룩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누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지금 제하는 방법이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누룩을 갖고 살든지 그래서 그 누룩이 내 몸을 온 몸을 내 삶을 가정을 다 망가뜨리도록 내둬버릴 것인지 아니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것인지 그건 나의 몫이에요. 이미 새 길은 열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주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읊조리고 정말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 몸의 길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 이 몸의 길이 생명의 길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 맨날 어디 가자고 핑계하고 못 가는 이유 되는 사람들하고는 하지 말고 몸의 길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다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앞으로 몸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순전해지고 진실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이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은요. 속에 뭐가 들었어요? 악하고 악의에 차 있어요. 이 안에. 이게 말들을 들어보면 말들이 가시가 박혀 있고 말들이 강해요. 이 안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순전하고 진실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2장 2절에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순전하고 이 신령한 이 진실한 떡을 먹지 않으면 구원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지 못하니까 자라나지를 못하잖아요. 자라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묵은 누룩 가운데서 계속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묵은 누룩이 끊임없이 자신을 어떻게 하는가?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묵은 누룩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삶의 틀 속에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 끊임없이 그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요? 아니요. 묵은 누룩은 특징이 뭐 하는 거예요? 번지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 묵은 누룩으로 병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까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귐입니다. 사귐. 결국 인생은 누구 만나서 사귀느냐. 그게 전부예요. 누구 말 듣고 살아가느냐.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똑같아요. 사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음행한 사람들하고 사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면은 음행하고 이런 자랑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남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돈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사귀니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귐이 결국은 내 삶 속에 그 누룩을 계속해서 누룩이 뭔지도 모르고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귈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여정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진실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먹으면 그냥 순전하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귀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둠에서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어둠의 일을 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어둠이 그것이 그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면 그 어둠이 다스리는 사람
교회는 다니고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어둠에 다니는 사람, 뭐 사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정에까지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빛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제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와 있으면은 내 안에 애굽의 생각, 가치관,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내 몸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는 습관처럼, 묵은 누룩처럼 내 삶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6월절이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먹자?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 음란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 음란하다가 간음하다가 잡혀서 왔잖아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즐겼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 따라와라.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나를 따라오면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냐고요.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냐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이 묵은 누룩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아니,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 어린 양에게, 예수에게 나아가지 않으면은,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미 내 삶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삶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은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달콤하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안에서 즐거움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망가져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 세 번째가 사귐이다 그랬잖아요.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 중에 일컫는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음행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탐욕 이야기하고 욕심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밖에 나가서 점 보고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그 다음에 모욕하고 사람 모욕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속여서 남의 것 빼앗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사귀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귀면 안 돼요. 고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주변을 이 묵은 누룩이 망가뜨렸는지를 봐야 돼요. 결국 내 자신이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분 앞에 나아가잖아요. 내 삶의 변화, 묵은 누룩을 제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합리화시켜요. 왜요?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고 제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누룩의 특성은 부풀리는 거예요. 누룩의 특성은 부풀리는 거예요. 그 말이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12절, 밖에 있는 사람 판단은 내게 무슨 상관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너희가 판단하자. 이 판단, 분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 이 분별, 이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떡, 정직한 떡을 먹어야지만이 그 떡이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분별하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이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래요. 너희 집에서 무엇을 제하라고요? 누룩을 제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 무교병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누룩, 죄되게 하는 모든 누룩을 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뭐냐면 생각이고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고 순전한 말씀을 하는 사람들과 사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전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귀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사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을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뿌려놓은 그 모든 묵은 누룩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묵은 누룩을 제하시고 누룩이 없는 자 새 덩어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묵은 누룩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후회스럽게 하고 악하고 거짓되게 하는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순전하고 신령한 떡을 먹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묵은 누룩을 제하시고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조금 뻔뻔하고 조금 부끄럽고 창피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